1월 27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로 35절까지. 오늘 좀 깁니다. 35절이나 되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긴데요. 그래서 일일이 물론 한 절 한 절씩 보겠으나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세상에 주시는 원리, 원칙 이런 것들 설명이 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조금 우리가 묵상해보고 생각해봐야 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하나님과 이웃들과 일, 노동과 지식, 지혜, 우리 인간 삶의 기본 분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일하는 것에 대하여, 지혜와 지식 등에 대하여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대하는 태도,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하고 일을 어떻게 하고, 근데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거를 대조하면서 1절부터 9절까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절씩 이제 보시면서 3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여기서 집은 가문,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 전체, 자녀들 여기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그 가정과 집안 전체, 자녀들을 세우고 흥하게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물어 버린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지혜로운 여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죠. 아비가일. 나발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다윗을 존중하지 않고 그러자 이제 다윗이 그 집안을 다 몰살, 다 처단하려고 했는데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집안도 살리고 다윗의 노를 수그러뜨리고 쓸데없는 사륙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했던 아비가일. 이 여인은 훗날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지혜로운 여자의 한 샘플이라고 할 수 있겠고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혜 없는 여자, 어리석은 여자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세벨,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했던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자기 집안 모든 남편을 비롯해서 모든 자녀들까지 싹 죽임을 당하게 하는,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는 그러한 여인, 지혜 없는 여인, 미련한 여인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그 집에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절 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한 자, 패역이라는 건 거짓, 속이는 것, 술수 이런 거거든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거짓 행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멸시하니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거짓, 이렇게 상관관계 도표가 그려진다고, 등식이 성립된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3절 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우리가 그러죠. 네 입은 아주 매를 버는구나, 매를 벌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해, 매를 불러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지키고 보존한다. 그러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의 속에 있는 거를 드러내지 말아야 될 거를 드러내는 거고, 교만도 드러내고 하지 말아야 될과 해야 될 말을 분별치 못하고, 왜? 미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를 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4절 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소가 없다. 그러면 뭐 여물, 소의 밥을 준비 안 해도 되고 음식을 준비 안 해도 먹이를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 밥통인 구유가 깨끗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반대로 소가 없다면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데 소가 없으니까 소의 힘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겠죠. 소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구유 그 말 밥통 청소하고 이거 안 해서 좋아. 게으른 거죠. 청소를 여러 번 하더라도 많이 하더라도 소가 많은 게 좋죠. 그래야 소득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 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당연히 거짓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정직한 증인은 정직한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한다.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증인은 정직을 내고 말하고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한다. 6절 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거만이라고 여기서 번역한 그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얘기예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해요. 왜?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을 또 지혜 있는 자를, 지혜를.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워요. 왜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겸손하거든요. 근데 거만한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 있는 자가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해도 그걸 무시해요. 비웃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가 어렵죠. 겸손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7절 봅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앞을 떠나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이 원문을 앞으로 가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럼 완전히 반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왜?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미련한 자의 앞으로 가라 이 말은 가서 봐라 네가. 지혜 있는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지혜 있는 말을 들을 수 없을 거다. 찾을 수 없을 거다. 볼 수 없을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서 봐라. 떠나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8절 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 그러나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 좌표를 분명히 알아요. 슬기로운 사람은. 그러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건지 잘 몰라. 분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다. 이걸 누구를?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지. 왜?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 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이 죄를 심상히 여긴다. 심상이라는 게 한문인데요. 찾을 심 항상상.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죄를 항상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를 항상 찾는다. 죄 짓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왜 맨날 하니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죄로부터 죄를 쫓지 않고 지혜를 쫓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10절 봅니다. 자,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에서는 이 마음에 관련된 말씀을 하셔요. 우리 이 마음, 영에 관련된 10절 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은 그 자신의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거, 인지하는 거, 뭐는 육체가 어디에 상처가 남으로 고통도 느끼지만 이 마음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고통은 마음에서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내 속에서 즐거운 거를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고 그냥 대충 그렇겠거니 생각은 하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린 잘 몰라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렇죠. 악한 자는 망하고 정직한 자는 흥하고. 그럼 여기서 악한 자와 정직한 자가 대꾸를 이루고 있으니 악한 자가 누구예요? 거짓, 정직하지 않은 자. 그리고 반대로 악한 자의 반대니 정직한 자가 뭐예요? 선한 자겠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선한 사람, 선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은 흥한다는 거예요.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16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이 되는데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라요. 바르게 보여요. 근데 사망의 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볼 때 사람의 판단은 한계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분명히 바른 길인데,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의 판단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지. 연약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 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내가 즐거워도 그 끝에는 근심이 있다. 12절,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뜻대로 죄송합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의 결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선택해서 가면 결국은 사망이야. 하나님을 배제한 기쁨과 즐거움의 끝은 결국은 근심이에요. 14절 봅니다. 마음이 굽다는 건 거짓된 걸 말하거든요. 마음이 거짓된 사람은, 거짓 행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대로 그러할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 행한 대로 이렇게 보응을 받는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기본적인 인격을 대조하는 말씀인데요. 15절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어요. 거짓말이건 참인지. 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 여기서 삼간다는 건 식별한다. 주의를 기울인다. 왜? 분별할 수 있거든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별하고 분별하고 성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냥 다 믿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악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방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믿어, 나를 믿어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방종한 삶을,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노를 금방 드러내는 사람 있죠? 좀 생각해보고 참아보고 다시 곱씹어보고 이러지 않고 금방 속히 드러내는 자는 어리석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악한 일을 계속 계획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 받죠?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18절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걸로 그게 일이에요. 그게 기업이야.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고 얻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요 슬기로운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19절부터 25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인데요. 악인의 패망과 흑인의 성공, 흥왕함, 형통함을 대조하면서 25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결국은 악한 사람,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들 앞에 그들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그쵸?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주변에 사람이 보여요. 가난한 사람은 멸시를 당해요. 어디서? 세상에서. 현 세상의 행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태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취해야 될 태도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저 사람 돈 많네, 저 사람 권력 있네, 명예가 있네, 저 사람과 친해져야 되겠다. 이 사람 가진 거 지풀도 없네, 무시하고 멸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반대예요. 세상이 그렇더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21절,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그들을 멸시하고 업신 여기면 죄를 범하는 자다 라고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22절 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악을 도모한다, 이거는 궁리하는 것, 그리고 고안해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악을 자꾸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악한 일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이거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선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자, 선을 어떻게 하면 행할까라고 궁리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을 왜 도모하느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악을 궁리하는, 도모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인자와 진리에 따라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 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열심히 수고하면 이익이 있겠죠. 열심히 일하면 소득이 있겠죠.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이 말은 말만 하는 사람, 일은 안 하고
행동은 옮기지 않고 계속 말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난할 수밖에 없겠죠. 나가서 일을 안 하는데? 응? 말만 하고 있는데? 말로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데? 그러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궁핍할 수밖에 없다. 24절 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자는 그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면류관이 된다는 거지. 내 것 챙기고 다른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만 배부르고 이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근데 미련한 자의 소유, 미련한 자의 재물은 다만 미련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진 않아. 계속 챙기고 다른 사람 베풀 줄 모르고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사용하지도 않는 재물은 그건 미련한 것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함을 지금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25절 봅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렇죠. 진실한 증인의 진실은, 정직은, 증인은 내가 증언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증언을 하느냐. 근데 진실한 증언은 진리를, 사실을, 정직한 증언은 사람을 살려요. 그러나 거짓말, 거짓된 증언은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을 유죄인데 무죄가 되게 하고 무죄인데 유죄가 되게 하는, 속이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6절, 27절에서는 올바른 진짜 참 신앙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너무 귀한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 의뢰라는 말은 여기서 믿음, 견고한 믿음, 의지, 안전 이런 뜻이거든요. 예.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주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뭐냐?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겠대. 그러니까 우리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전이 되어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도 복이지만 자녀들에게까지도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잘 되기 바라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27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 생명의 원천, 생수의 근원, 이런 의미입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죽음에서 벗어나게 한다.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생명의 원천, 생수의 근원을 마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을 때 결국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여러분, 사람이 그 경쟁력이다 이런 광고 카피가 있는데, 사람이 모인 곳에 돈이 있다라고도 하고,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저출산율 1등을 계속 하고 있다는데, 진짜 이제는 뭐 고등학생 학교가 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대학도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저 지방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나라가 결국은 망해요.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백성이 많은 것이 결국 왕의 영광이고 백성이 많아야 사람이 많아야 그 나라가 흥할 수 있다고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절 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앞에 있는 17절과도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앞에 있는 17절과도 좀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드러나고 행한다. 근데 여기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명철하고, 그럼 속히 하는 자는 명철하지 못하다는 거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속히 분을 내는 것,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 30절 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자,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해보면요, 육신의 생명은 화평의 마음이나 뼈들의 썩음은 시기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결국 무슨 말이냐,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 육체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게 얼굴이 밝아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움이 가득 차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또는 분노가 가득 차잖아요. 화가 이 안에 가득 차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그럼 얼굴에서 나타나요. 뼈가 썩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를 갚으려고 내가 어금니를 꽉 무는 순간 스트레스, 내 속에 평안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 너는 그냥 그 원수 축복해줘라, 기도해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31절 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자, 31절과 20절, 21절이 이제 연관성이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 그를 지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십니까? 멸시하는 자입니까? 내가 이웃들, 특히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인지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자신과 이웃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지혜가 있는 자와 지혜가 없는 자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대조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악인은 자기가 행한 악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죽어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우리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혜는 33절,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낸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속에 있는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미련한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는 지혜 있는 자의 마음에 머물러요. 아무리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얘기해줘도 듣지를 못해요.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거만해가지고 지혜를 소유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을 믿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복을 받아요. 반대로 맨날 그 죄만 짓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와 가정과 사회는 흥왕하기는커녕 욕먹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수치죠. 죄인들만 있는데 수치스러운 거지. 마지막 절 35절 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또 종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사, 신하일 수 있는데 과연 나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신하여 종이요 지혜로운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녀인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종인지, 하나님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하는 그 왕에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진노를 심판을 당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길었습니다. 35절까지. 그러나 한 절 한 절에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잠언 14장에서는 26절, 27절이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견고한 의뢰가 있고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고 사망의 그물에서도 벗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시고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들 잘 읽고 잘 듣고 또 잘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고,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루하루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몸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한 영혼 한 영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